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했었더랬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를 않았겠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구체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일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에 엄청난 질고를 당하게 되니까 그 좋은 믿음의 역량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좋은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접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아픔의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손끝 닿는 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화급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 또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문제는 주님이 어찌할 수 없을 거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자꾸만 밀어내는 그런 아쉬움을 보았더랬습니다. 영원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거요. 지금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동의를 하게 아멘 그래 놓고서 막상 너무 당황해서 그럴까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았더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다니에서의 이 일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베다니에서 또 급기야 왜 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환난과 시련이 밀려 들어왔냐 하는 것 아닙니까? 40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두 절에 걸쳐서 세 번을 지적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요 단어가 있다는 거죠.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뭐요? 영광이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요? 보게 된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따져 묻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호흡이 곤란하고 미칠 지경이란 말이에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의 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단호하게 선언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의 주인공이요, 인생이요, 삶이라고 말씀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죠.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누가 나사로를 살립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적 그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대로 뺏고 꼭 닮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이기셔서 예수가 드러나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사건? 보는 축복의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지. 참 의미 있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닌 것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불편해요. 믿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곧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원리적으로 해서 도무지 보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의 어떤 그 본때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이지만, 참으로 처절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주님의 지나시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등짝만 보고도 그 얼굴에 뭐 했어요? 광채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얼굴은 햇살 받은 환한 기쁨의 복된 천사의 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쁘게 꾸미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 보면 베다니니까 우리 동리예요. 가정이에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 의심하는 아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모순의 믿음 구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영광의 사건은 우리의 심령에서도 가능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송정제일교회가 주의 부흥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감생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누려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될 줄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일부러 본문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3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얼핏 보면 명령 같지도 않고 의문문처럼 보입니다. 그죠? 의문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두었느냐? 이건 우리의 뭐라고요? 일종의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욕구가 이제 충족되어져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리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시간도 뭡니까? 영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금에 당도했어요. 충족시켰어요. 충족됐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다 두었느냐? 이 말에 대해서 그 의도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나를 인도해라. 다르게 나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위험천만한 이 동네로 다시 발걸음을 되돌렸느냐?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지경에 다시 등단을 하셨느냐?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 나사로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심령이 떨리고 아파서 번민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까?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아픔을, 자녀의 혹은 어떤 죽음을 앞세우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지난 목요일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 밝히겠습니다. 근데 정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동창회를 굉장히 한동안 움직이다가 한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나중에 하니까 어렴풋이 떠올려져요. 정수도 아니고 동수구나, 동수.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현대중공업에서 10여 년 전인데 포상금이 1억 8천인가 얼마 나왔대요. 근데 우리 촌 동네에서는 1억 8천이면 대단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2년이 채 못 돼서 요절을 하더래요. 요절을 하더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아니겠어요? 그 돈이 뭐라고? 주님은 나사로의 그 아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좌절하고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비통, 분노가 발생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오로지 성도들에게 향하여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를 이렇게 대하고 보시면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에 사용했던 그 긍휼입니다. 가룟 유다가 크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그 처사로 보시면서 되려 괘씸한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지. 마태복음 9장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좌지우지 흔들리고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소경을 치유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주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예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죄악 중에 우리가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죠. 육신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아파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죄를 도모할 때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이 안 나오죠? 앞서 살폈던 좋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두었느냐? 내가 이제 역사하겠다고. 내가 이제 붙들겠다고. 그런데 믿지 않은 이방 구경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허. 죽어있는 나사로는 아닐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울면 뭐해? 사랑한다고 하면 못해?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못하느냐는 거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게는 못하지 않았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요. 눈물, 사랑, 뭔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시는 인격적인 아빠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프다고요? 그래서 밀어냅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서글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못해야 돼요? 나사로를 내어 놓아야죠.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두었느냐? 교회의 문제가 뭐냐? 너가 왜 이렇게 헐떡거리느냐? 도대체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마, 내가 역사하마. 그러나 도대체 그게 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목적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리 가운데에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손을 내밀라.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 쪽팔림, 주님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포장합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아니라 지는 괜찮아요. 치유의 역사가 내게 밀려오지를 않아요. 여인의 몸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처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근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대기만 하면 나을 줄 알고.
아니 그렇게 믿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다 두었느냐? 이 말은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뜰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해야 돼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다니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내어놓아야 돼요. 어디다 두었느냐? 주님, 접니다. 시기하는 접니다. 질투하는 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저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두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 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내 친구 정숙입니다. 왜 안 내놓으세요? 왜 안 내놓으세요? 주님 저기 있습니다. 먼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용단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어디 있느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도 좋은 믿음이 안 보여요. 그렇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는 순종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도 핑계를 대죠.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모르실 리 없는데 이렇듯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늦었다. 주님도 안 된다고요. 이 땅 상식이 아니라 이 요구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이번 주에 또 뭐 에피소드가 뭐 서너시 돼요? 얘기할 때 성도들은 힘에 겨워하시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목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여라, 이 서부 경남 사투리는 한열이 안 돼요. 촌놈들. 아이고 부끄러워. 한여라, 와. 이게 오늘 저녁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주냐? 아니 어찌 하다 보니 네 이름이 빠졌다고. 구포시장 맞은편에 어디지?
연산도살이 시청이 있는데 무슨 식당을 가르쳐 주면서 오라고. 어느 시간에 한번 볼게 그랬는데 다른 애가 또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역시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 둘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다른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제보다 앞선 결제권자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이번에 올 저녁에 동창들 만나고 갈게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6시 반에 모인다고 해서 6시 반에 만나가지고 10시 반까지 이놈들은 술을 먹으면 뭐 그리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하는지 한 10분 얘기했는데 내하고는 얘기 까락이 틀려버리잖아요. 죄송하고 정말 참 용서를 구합니다. 미칠 줄 알았습니다. 3시간을 거기 앉아 있는데 옆에 한 놈은 술이 취해갖고 안주 많이 먹는다고 티박 주지. 그게 무슨 안주야? 나는 음식이고 저녁인데. 11월 17일에 거기서 2놈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시면 분이 될 건데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윤중기 목사가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장시 그 위로를 갑니다. 밀양입니다. 갔는데 내가 아는 권사님 바로 옆에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돌아옵니다. 권사님 다시 전화가 왔길래 11월 17일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가야지. 그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 요렇게 목사가 얘기해 놨으면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모시고 와야죠. 걷기 동아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탁구 동아리를 하고 싶답니다. 허락을 할까요 말까요? 자, 정식으로 묻습니다. 탁구 동아리를 허락할까요 말까요? 이 대답이 영 안 쓰는데 허락하시면 예. 하모니카 분은 지금 계속 트라이를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이소.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요. 아무도 내다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내비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울 겁니다. 여기 송정 로타리에 탁구장이 생겼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이용료가 14,000원. 우리처럼 자동구 이거 하는데 한 박스에 4,000원. 그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한 리필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창출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해야 됩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도를 옮기는 순종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도를 옮기는 순종.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뭐 이건 아니에요. 양 집사님 11월 17일에는 볼 수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가서 한번 여쭤보이세요. 권사님 있습니까? 예. 네. 꼭 한번 물어보이세요. 물어보이소. 지금 제 눈에는 그 고기들밖에 안 보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돌을 뭐 하는 순종? 옮기는 순종. 내가 하려 하니 안 되지요. 누가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시면 능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야 나 된다고 피하여 갈 길 찾는다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리움을 받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오면서 나사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왔겠습니까? 배로 쌓인 채로 미라처럼 쌓여 있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만일에 우리가 새로운 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세마포를 벗겨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타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를 최상위 자리에 두십시오. 모든 것을 우선해서 이곳이 불편합니다. 낫습니다.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나를 내어놓고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돌을 치우는 거죠. 왜 내가 판단합니까? 문제를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덤의 돌을 치우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이름들을 저는 이제 거의 다 외워갑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이름자를 주보에 새겨두었으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일 남았습니다. 새 생명이
작정된 자가 19명이고 잔치에 초대된 자는 33분입니다. 작정에 작정하신 분이 15분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작정자 이름을 다시 떼고 붙이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작정했다라고 해서 저 19분이 우리의 식구가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마디씩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자일림이자 허성, 순유진, 수고, 태령, 정, 부선, 문경숙, 박창환, 박영자, 김석정, 최근호, 오지산, 장민행제, 이미선, 이상우, 조재정, 오태령, 박영자, 정숙자, 교회 주변의 사업자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바지런한 일꾼으로, 선수로, 섬김이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내어놓으며 맡기며 의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